할렐루야. 아멘. 2025년 첫 금요 영성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1월 마지막 금요일까지 총 5번 5주간에 걸쳐서 천국의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잠언에서 발견한 참 보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좋아하시는 금보다 귀한 지혜라는 말씀으로 그 처음을 열겠습니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value라고 하죠.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차곡차곡 먹어감에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이왕이면 좀 더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을 찾습니다. 책 한 권을 선정해도 어떤 책이 정말 가치가 있을지, 또 영화를 한 편 골라도 시간을 들인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일지, 사람을 만날 때도 식사를 같이 나누어도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이 왕의 위치에 있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바로 이 가치의 끝판왕이죠. 최고의 가치인 지혜입니다. 지혜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이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사람들은 금을 가치 있다라고 합니다. 금 좋아하시나요? 금 좋죠. 금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녀의 돌잔치 때 금목걸이 혹은 금 팔찌, 금 발찌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 돌 목걸이 기본 단위가 한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금을 잘 몰라서 금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돈이 3.75g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요. 대략 한화로 얼마쯤 하냐면 50만 원, 3.75g이 50만 원, 달러로 32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금 좋아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요만한 게 320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계산을 해봤어요. 금 1kg면 이제 꽤 무겁죠. 이제 85,000달러랍니다. 85,000달러. 곱하기 한 10kg 정도 있으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 사슬과 같은 것이 바로 지혜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관, 관은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금 사슬 목걸이만 해도 좋게 100g은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치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 금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은금 패물보다, 보물보다, 어떠한 그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아멘. 솔로몬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지혜, 금보다 귀한 지혜, 이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를 오늘 우리가 찬찬히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혜의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잠언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간략하게 좀 알아볼 것인데요. 지혜의 말씀 잠언, 이 바늘 잠의 말씀 언, 그래서 곧 우리를 콕 찔러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바늘참 말씀 언. 영어로는 proverbs라고 하죠. 라틴어 이 proverbium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 앞으로 이끄는 말, 또 요점을 이렇게 supporting, 지지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 라틴어로 프로가 무엇 대신에 혹은 앞에 이런 뜻이 있죠. verba, 이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을 대신하는 짧은 문구 혹은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말, 그런 뜻입니다. 함축적으로 이 중요한 주제를 전달하는 말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속담과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속담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또 사자성어 사필기위정, 인과응보, 타산지석,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짧은 이 속담 사자성어 안에 아주 함축적이지만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심오한 뜻이 함축적으로 적혀 있는 아주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잠언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성경이 주는 크게 4가지 기능을 다 잘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교훈이 뭐죠? 곧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책망 곧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바르게 함 곧 어떻게 바르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의로 교육함 곧 바른 상태로 지속하는 것, 머무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예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다 가르친다면 이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교훈과,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책망이 따르겠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며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곧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다.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4가지 유익, 이 잠언은 총 잠언의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잠언 말씀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거짓됨이 무엇인지, 게으름을, 또 술 취함이, 또 방탕함을, 음란함을, 악함을 꾸짖고 훈계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교정해 줍니다. 바른 길에 서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돕는 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장 2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부모 잘 만난 사람 보고 부러운 적 있으십니까? 부모가 주는 이 따뜻한 사랑, 또 때로는 부모가 주는 따끔한 견책, 부모가 이끌어주는 참된 지혜. 저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다. 이런 말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또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말과 행실이 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이 거짓과 악함과는 멀리 떨어지고
또 진실과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면 참 저런 아이들을 길러낸 부모들의 삶이 복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아이들 기르는 그런 부모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죠? 지혜로운 부모 되고 싶으시죠? 아멘.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오늘부터 1일, 뭐 이렇게 남녀가 사귀는 1일 뭐 그런 거 아니고 오늘부터 잠언 말씀 내 걸로 만들어서 오늘부터 1일입니다. 내일이면 2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성경, 그 중에서도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나의 삶이, 나의 배우자의 삶이, 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서로 보기에 너무나 바르게 변화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언서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미 다 잘 아시죠?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사실 잠언의 저자가 몇 명 더 있습니다. 30장을 기록한 야게의 아들 아굴, 그리고 31장을 기록한 르무엘 왕, 그리고 25장부터 29장을 편집한 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입니다. 사실상 1장부터 29장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주 저자로 보면 이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 여기 다윗의 아들인 것,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왕이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솔로몬도 표면상으로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던 자들입니다. 다윗도 알았고요.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표현을 이 1장 1절에 넣음으로써 이 잠언 전체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초동 목동 시절 지었던 여러 가지 시가 있죠.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었던 시도 있고요. 왕위에 즉위할 때 지었던 시도 있고, 회개의 눈물로서 지었던 그런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여러 많은 시들을 지었지만 그는 잠언서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대부분이 어떤 삶이었죠? 이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평탄한 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날에는 죄를 범하여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지었을 뿐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솔로몬은 다윗이 승리 가운데 모은 이 수많은 금은, 보화, 보석, 전리품으로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유품 덕분에 평화의 시절을 누림으로 이 전쟁 가운데 쓰여지는 시 대신에 평화를 사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구하며 받았던 그 놀라운 지혜로 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노래도 1,005편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에게 남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 그 지혜로 충만한 삶,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죠. 솔로몬의 유명한 전도서의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두 구절을 이렇게 한번 네이밍 해보았습니다. 이름 지어봤어요. 전도서의 알파와 오메가. 먼저 전도서의 알파, 아마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전도서 1장 맞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시를 읊듯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알파, 시작이 헛되고 헛되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전도서의 오메가, 결론을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훌륭한 분들의 인생을 이 책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또 권세와 명예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혜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 다 헛되다, 다 누려보니, 다 얻어보니, 다 쟁취해보니, 다 먹어보니, 다 가보니, 다 경험해보니, 다 보고, 다 해보았는데 인생 헛되다,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이 인생의 알파, 전도서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가 인생의 오메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결국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바른 길이다, 옳은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인생의 결국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딱 오메가로 점 찍어 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tomic Habits라고 하죠.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는 참 좋은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가 이 고교 시절에 아주 유망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훈련 중에 야구 방망이에 다른 사람 휘두른 이 방망이 얼굴을 정통으로 빡 박았습니다. 두개골에 금이 갔고요. 두 눈이 함몰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 사고에 함몰되지 않고 이를 극복했습니다. 야구 선수로 후에 복귀했고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 세계적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제시한 이 성장의 법칙이 있는데요. 바로 하루 1% 성장, 1% 성장. 사실 하루에 1% 하면 1% 하면 사람들 에이 뭐 1% 그죠? 아무 눈에 띄지 않는 정도겠죠. 그런데 하루에 이 1%로 성장을 복리 뭔지 아시죠? 내일은 1% 되면 101%, 그 다음 날은 101%에 또 1%를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곱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을 복리로 1% 곱하고 곱해 보니까 3.7배가 아니고 37배, 3,700%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단리가 계산해도 사실 하루에 1%, 365일, 365%, 3.7배도 사실 엄청난데 37배, 엄청난 수치입니다. 반대로 1% 퇴보한다면 100%에서 시작한 것은 0.03%, 거의 1년이 지나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1%씩 성장,
혹은 1%씩 퇴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릇, 그 인생의 크기가,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크기가 한 나라를 다스릴 만큼 그릇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한 도시를, 어떤 사람은 한 마을을 이끌 만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을, 아니 한 몸을, 제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이 솔로몬의 알파와 솔로몬의 오메가를 기억하신다면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됩니다.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하루에 1% 복리로 성장하면,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1년이면 37배, 하루에 1%씩 그냥 단리로만 가도 1년이면 3.7배, 370%, 365% 성장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의 깨달음의 알파는 사실 퇴보의 방향입니다. 그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 사도 요한의 기록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을 즐겁게 하고 눈이 즐거운 것, 또 이 땅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은 사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깨달음의 이 오메가는 성장의 방향입니다. 영원한 가치,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이어진 다음 구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 성장의 크기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죠? 영원히 370%, 3700%가 아니라 영원히 그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또 허클베리의 모험 등으로 유명한 작가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고 또 한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Always do right. This will gratify some people and astonish the rest. 언제나 바른 행위를 하라. 그것은 일부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 언제나 옳은 일을 하라.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이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그가 백악관에 머무는 그 대통령 시절에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잠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의 가치로 끝없이 성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백악관에 걸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손목과 미간과, 그죠? 그것을 넘어서 마음에 새기며 앉으나 일어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지킴으로 하루에 1%만 성장할 수 있다면
나의 섬김의 영역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 그릇의 너비가 1년에 37배로 넓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always do right, 이 마크 트웨인의 말을 벽에 걸어두고 되뇌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었던 업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은 것, 그리고 태평양 일본 제국의 천황인 히로히토로부터 항복을 받은 것, 이 엄청난 일이었다면 그의 그릇의 크기가 언제나 바른 일을 하라라는 이 믿음과 신념이 세계의 고통을 멈추게 했다라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잠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멋진, 더 영원한 가치의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 일에 함께 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이 잠언을 한마디로 정리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잠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 전체를 통틀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총 14번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3번만 반복해도 중요한데 14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명철의 근본이라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 7절 앞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말 무한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속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인격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저 노예가 주인의 괴롭힘이나 또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하는 복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견책이 마음속 깊이 느껴졌을 때, 그때 아이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순종하고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뜻을 깨달아 알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 또 약속의 말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믿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경외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1장 7절이 잠언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라면 그에 앞선 1절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훈계가 있고요, 명철을 알고 깨닫게 해줍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해주고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오늘부터 데이 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해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학식에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7절 앞서 있는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모 말 잘 들어서 잘 안 될 자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잘 안 될 자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 계시죠? 자녀가 뱃속에 있든 장성한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이 잠언 말씀을 내 삶에 하루에 1%씩, 아니 0.1%씩이라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힘 있는 자녀 교육이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사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정직, 슬기로움, 근신, 학식과 지략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잠언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루에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다이어리에 노트에 적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루 하나씩 내 삶의 일부를 0.1%씩이라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내 삶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한번 자녀 교육을 나를 시험 삼아 먼저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 교육 그대로 될 것입니다.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보내고자 애쓰는 노력에 내가 변하는, 말씀대로 변하는 것, 그것이 정말 10배, 100배, 1000배, 아니 천천만만으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9절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으로 그들의 목에 금사슬로 메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루하루 지혜를 구하며 성장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얼마인지, 가치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죠. 너무 좋습니다. 금 좋아요.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금보다 귀한 것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최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잠언 말씀의 근원 되시는, 의로운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전체를 다 읽을게요. 심판 때에 남방령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구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본체십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품는 것, 예수와 함께 걷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금보다 귀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 아름다운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2025년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끝판왕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에 합하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 파묻히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그 일에 내어드리는 그런 모든 순종의 성도들, 순종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